여러분들 영국이 지금은 베르비리해가지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해서 대영 제국이 되어져서 각지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평할 만큼 그렇게 큰 제국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18세기에 영국의 변방이었던 섬나라 영국의 변방이었던 웨일즈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거기 다 탄광촌이고 다 빈촌이었고 아무것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웨일즈 지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참으로 사람의 심령들마다 울림이 있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운동들이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다짐을 했고 소원을 했고 그 소원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결혼을 막 해서 선교사로 소원을 해서 더군다나 성령께서는 저 마약으로 찌들어져 있는 물론 어떻습니까? 역사의 배경들을 보면은 영국이 그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의 그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해져가는 그 청나라의 그 한 영혼들이 가슴에 못내 아쉬워서 그 영혼들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한 청년으로 하여금 청나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정작 가보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말기여서 사람들이 다 편에 찌들어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보조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저 청나라의 한쪽 귀퉁이에 보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 역시도 굉장히 구한말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 조선 땅에 차라리 아편으로 찌들어 있는 이 청나라가 아니라 저 미개의 땅이었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선말을 좀 배우고 거기에서 정말 쪽복음을 통해서 어떤가 그 당시는 그 성경이 다 조선어로 번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이제 조선말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창호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호지에 그것을 필사를 해서 그쪽 복음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쪽복음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사책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상선의 통역관으로 또 항해사로 이제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말은 항해사에 있지만은 이 조선에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일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네럴 셔먼을 타고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두만강과 대동강을 해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최고의 권력의 실세가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흥선대원군. 세국장청에 의해서 어떤 양코제비 서양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모든 동상이나 모든 문물이나 모든 사양의 모든 것들은 다 걸어 잠그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평양에 있는 그 어떤 군사들이 딱 이 제너럴 셔먼으로 들어오고 대포라고 일하고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세국장책에 의해서 그 배를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불화살을 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폐식용유로 기름을 둥둥둥 바다에 띄워서 그거를 배에 닿게 했고
소라사를 싸서 제네럴 시모노를 다 불태웠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타 죽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도 결국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강을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이제 나온 사람들은 다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가지를 딱 대고 칼로 쳐버리면 그렇게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에게 품에서 이 어렵게 창호지에 글을 썼던 그 복음서를 전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소. 옛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조선어로 말해서 야소. 아무런 결과값도 얻어내지 못하고, 아무런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토마스 목사님은 청나라에 왔을 때 결혼한 상태에서 자기 부인이 얘기를 낳다가 유산을 대가지고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 부인도 죽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는 결과값도 내지 못하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한 발 드러내지도 못하고 목이 잘리는 그 형국에 그냥 그 조선 군인에게 야소. 조선어로 번역된 그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냥 목이 땡강.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다 칼날로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종이가 너무 그 당시에는 귀한지라 자기 집에다가 이거 참 좋다 해갖고 이렇게 풀칠을 해갖고 흙집에다가 이렇게 다 청정 이거 다 붙여놨어요. 저녁에 이제 호롱불에 이렇게 보니까 조선은 글이 써진 것을 한글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고 읽어보기 좋아. 근데 그것도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는 않는데 한 면만 보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양반이 저녁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보면 진짜 이 양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기록에 한국 기독교사에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설립된 교회가 뭐냐면 이 군인의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글귀를 읽고, 그 선교사님이 나에게 목이 잘리면서 그렇게 빗발서린 눈길로 나에게 야소 했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의 불덩이가 있어서 어딘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는데, 나도 병든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데, 그리고 병든 자에게 가가지고 야소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날지어다. 그런데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선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찬송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소립교회가 태동해졌다라고 한국교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자면 그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전세를 의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가말리엘 문화상에 동문수학했던 굉장히 똑똑한 3,000명, 4,000명 중에 어떤 5,000명 중에 7 집사님 선출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고 머리가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과 율법의 모독죄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자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긴 설교를 7장에 그대로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 다윗의 소원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으로 어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똑같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예수를 거절하였도다. 성전과 율법을 내가 모독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처형법이 이만한 돌을 들어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사람의 머릿돌에게 머리를 내쳐버리고 살갗을 벗겨지게 이렇게 돌을 내치는 그 처형법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피가 낭자하면서 두개골이 꺼지고 눈탱이에 돌멩이 맞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이 뭔가 눈에서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지금 내 상황과 그 찢겨지는 그 살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그 놀라운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긴 설교 7장의 설교에 똑같이 마음이 찔려 돌에 맞아 죽었더라. 어찌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말을 전했는데 그것도 어수선한 말이 아니라 가장 역사의 구약에 관통하는 구속적인 그 설교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돌로 내쳤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성공하셨다? 아니 이 사람이 성공하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담건물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복음 한번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은 그 에일리 지방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 27살 그 청년이 와서 청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 자녀를 낳다가 유산으로 돌아가시고 또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그 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발 한 번 내딛지 못하고 목이 잘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를 보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떤 선교의 문을 열 때는 순교자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한다는 것을 선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실패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복음을 안 듣겠다는데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말씀이 단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싫어해요. 저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우리 팀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양반은 불교 골수분자예요. 진짜 평소에는 인자하고 같이 대화가 통하고 의지가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뼛속까지 불교신앙이가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제가 어려울 때 같이 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기도 안 해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자기가 빵을 칠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듣겠다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대동강변에 있어서 조선 땅의 어떤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대동강 굳이 대동강변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제네럴 시어머니를 타고 항해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통역의 그 일을 하면서 조선말을 조금 알아가지고 통역을 한다고 하고 안 듣겠다는데 굳이 와서 개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명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본인이야 사명으로 그걸 한다 하지만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왜 개죽음을 택하느냐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메리카의 그 아마존의 그 토착민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쏘았다는 어떤 거 도가살에 그냥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전도 유망하는 어떤가 굉장히 똑똑했던 엘리에 나와서 똑똑했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화살 쪽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오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어떤가 불어모아 주셔서 방주로 이제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요. 한 쌍씩 해갖고 그 광경을 오늘 우리는 짐작해 보면 참 희한한 광경들이 일어나요. 이만한 개미에서부터 어떤가 이만한 큰 어떤 코끼리까지 어떻습니까? 한 쌍씩 해서 방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죠. 결국 이 심판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쓰러버렸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자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신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좀 깊이 봐야 돼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오는 그 생활의 모습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가 먹고 마시고 했던 거 이게 뭐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노아에 대해 어떤가 단 하나가 없었다는 거. 큰 어떤가 산 위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볼 때마다 야 사람이 배를 지으려고 하면 바다 근처에서 지어야 되지 어떻게 산꼭대기다 지냐 저 어리석은 놈. 아니 여기까지 물이 차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어떤가 노아의 8식구는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잘 감당을 하죠. 그리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 지금 역시도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냥 돈 잘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아들 딸들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두고 수 있어요.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아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냐고 아무도 그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먹구멍만 채워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같다는 것이죠.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었죠.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얻었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이 그날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은 어떻습니까? 항해 기술자들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가장 파도에 휩쓸리지 않냐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비율이 뭐냐? 300대 300, 530. 이 비율이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구원을 8식구와 어떻습니까? 한 쌍씩 들어갔던 그 모든 동물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왜 오늘 우리 싫다는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우리가 물어보고 자문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답이 없기 때문에, 아니 다른 구원의 답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믿는 불교의 시타르트가 구원의 답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어도 좋습니다. 당신 믿는 마호메시 구원의 답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어도 좋아요.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도생이고 좋은 거 믿고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답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굳이 오늘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왜요? 싫다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외에는 오늘 우리가 완벽한 구원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자라고 하면 영원히 살아있어야 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7장 25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조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냐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있느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 죽었다. 그 핏부림을 통해서 너희 구원 받은 거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앙 구원 받은 거야. 땡. 나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으니까 멀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 복음만 듣고 그냥 이렇게 영접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히브리서 로마서 8장에 보자면 7장에 보자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연약함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체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인간이 사도 요한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놀라운 영광의 강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자면 계시고 그 영광의 강체에 어떻습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떻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씻지 못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는 뭐냐? 십자가의 못자국.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마가 같은가 도저히 나는 그 믿지 못하겠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부활처럼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은 이 핏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그가 살아서 영원히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촉매제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신자인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는 답답한 인생사 복잡해서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아무것도 그냥 의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낙심되어진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구원의 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왜 싫다는데 대동강면에 그냥 와서 그냥 개죽음 당하는 토마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왜 싫다는데 그것도 7장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구약에 관통한 설교를 하니까
제가 그 설교 들어도 어떤가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 찔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싫다는데 스데반 집사님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답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딱 원포인트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의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답을 유일하게 주신 분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오늘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춘삼월이 되어져서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이 많은 시대입니다. 저도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짜고 전략을 짜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래서 백신 전도법을 크게 A4에다가 복사를 해서 한 장을 딱 갖고 갑니다. 하루에 한 장. 어떨 때는 못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한 장 가고 진짜 사업이 공고한 사람, 아니 잘된 사람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사업이 어렵고 매 순간마다 해갖고 사업이 망해가는 그 사업체에 가면은 보험 얘기할 수 없어요. 사장님, 이제 이란 전쟁이 있는데 그 석유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물어봐요. 억지로. 답이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기름값이 팍 올라가고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죠.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 속는 셈 치고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시랍니까? 다 응답받고 다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그러고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좀 열려질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보니까 전해주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기도 부탁하고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꼭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백신 전도법 주고 옵니다. 오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요. 어떨 때는 월 100 한 것보다도 더 마음이 뿌듯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늦겠다는데 그게 예수 천국 불신조가 편말 잡을 이런 방법으로 아니라 진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구원에 예비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진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런 감동 있는 어떤 한 장면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채워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제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정말로 치닫고 있는데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오늘 우리는 하나씩 채워갈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없으면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전쟁이나 그거 오면 싹 무너집니다. 싹 무너져요. 여러분들 이 믿음 이외에 정말 오늘 우리는 서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으셔도 예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어떤가 마지막에 외쳤던 야손 그래서 옛날 그 조선 어떤가 예수교를 야소교 이렇게 했어요. 조선 야소교. 여러분들
예수 한번 외쳐보십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한번 우울할 때나 마음이 진짜 무너질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답을 얻으셔서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